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세가 작업, 쟁기르다 밭 가는 작업이야. 쟁기르다 밭을 갈고 있는 아세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세가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이라는 돌, 나의 아집, 나의 주장,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지식, 이런 하나님 안에서 없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긁어내는 거야.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아세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아세가라고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와서 작업을 해서 씨를 뿌려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대로 씨를 뿌려서 그 밭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세가라는 작업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돌짝밭 위에 씨를 뿌린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런 온전한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부원 족속에게 이루어져야만 기부원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베토론과 아세가와 막게다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의 열매까지 열려야 되잖아. 열매까지 열리려면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 성경은. 근데 그런 것을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다 완성되어지는 그런 자로다 변화를 받아야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아내다, 주님께서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속을 뒤집어 팔고 있는 쟁기를 가는 말씀들을 일반 교회들에서 안 하는 거야. 왜? 일반 교회들에서 하면 성도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요. 괜히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가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막게다에다가 씨를 뿌려 주님의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목양지가 돼야 돼.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목양지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9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이긴 자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긴 자가 되고
야곱 안에서 남은 자가 된 자들에게 바로 이런 자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복과 저주가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깨닫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되면 이방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긴 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력들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을 갖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가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민수기 28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민수기 28장을 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가 나와. 제사.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화제 번제가 나오고 안식일 샤바트가 나오고 초하루 월삭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 월삭 초하루 제사가 나오고 유월절 제사 회삭이라는 유월절 제사가 나오고 샤보트라고 하는 777 오순절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시아사나라고 하는 나팔절 신년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 카프르라고 하는 속죄일 제사가 나오고 수코트라고 하는 장막절 제사가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번제라는 것 2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 있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근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어린 양을 드려. 어린 양. 아침에 어린 양 하나, 저녁 때 어린 양 하나. 그래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번제로 드려요. 여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인 것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는 건 뭐야? 떡을 만들 때 쓰는 가루의 그 단위죠. 이걸 바로 한 호멜이라고 그러죠. 한 호멜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릴 때 한 오멜을 내렸죠. 한 오멜을 내렸을 때 바로 에바 10분의 1을 내렸죠.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오멜의 양은 바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필요한 떡의 양이에요. 떡의 양. 떡을 만들 때. 떡의 양이라는 건 뭐예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잖아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든다니까. 근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 때 에바 10분의 1의 떡을 만든다니까. 어린 양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을 바로 아침에 해서 이슬이 뚝뚝하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질 때 그걸 만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양식으로 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 오멜이고 10분의 1이거든요. 떡의 양이거든. 그걸 먹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리죠. 수양 둘. 안식일 제사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린다고요. 안식일 제사를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그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리는데 어린 양이 아니라 수양이에요. 그냥 수양 둘을 드리는데 이 수양 둘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다가 기름 섞은 소재를 드리거든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드린다고요. 떡을 만든다고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오멜이죠. 두오멜. 그렇죠? 오멜로 얘기하면 두오멜이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생각해야 돼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떡을 만드는 요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초하루 해보세요. 초하루. 월삭. 로시오세다는 호데시라고 해서 월삭 제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수송아지 둘을 드리고 수송아지 둘에다가 수양 하나에다가 흠없는 수양 어린 양 7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3마리의 짐승을 드려요.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어린 양 7 이렇게 드리죠. 근데 수송아지 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드리죠. 그러면서 기름은 반신, 기름 섞은 소재인데 여기서 반신을 드리거든요. 반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 소주병으로 치면은 소주병 한 병이 있죠. 소주 담겨져 있는 액체를 담는 그 기준의 병을 갖다 이름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그러면 거기서 반병 정도의 기름을 갖다가 지금 반병 정도의 기름 이해되죠? 반병 정도의 기름이 바로 수송아지 둘을 드릴 때 쓰여지는 기름이에요. 반병 정도의 기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다가 반병 정도 되는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 하나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래요. 여기다 3분의 1 신. 그러니까 기름 3분의 1이니까 여러분은 소주병 한 병에 3분의 1을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의 소주가 차있다는, 기름이 차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수양에게는,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고운 가루의 양과 지금 신의 기름의 양들이 다 다르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수송아지 둘과 수양은 뭘 얘기를 해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은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화목제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든지 이럴 때 드려지는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를 드리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송아지를 드리죠. 수송아지를 드리죠. 그와 같이 수송아지를 드릴 때 바로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수양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수양은 뭘 얘기하냐면 수양은 그 중에서도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레위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죠. 제사장은 수송아지에 해당되는 그런 짐승이고 수양은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이제 수양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 7에게는 바로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같이 단계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단계로 세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만들 때 떡의 지금 크기가 다르죠.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다가 반신, 절반의 2분의 1 신을 갖다가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그러니까 에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에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에바 바구니라고 하는 것에 10분의 3. 고운 가루가 그렇게 10분의 3의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어떤 거는 10분의 3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어떤 거는 10분의 2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어떤 거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는 이 떡의 크기가 달라지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송아지의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떡을 만들듯이 구약의 말씀에 10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구약의 말씀에. 떡의 말씀 속에 떡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백성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의 떡과 또 주의 종들이 먹어야 될 양식의 떡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얼마만 먹으면 돼?
10분의 1 떡을 먹으면 돼. 10분의 1 떡. 10분의 1의 떡만 먹으면 돼. 한 오멜. 그런데 만나를 주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릴 때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을 줬지만 여섯 번째 날은 갑절의 양식을 취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을 추가하라는 거죠. 두 오멜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6일째는 갑절의 양식을 취하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 갑절의 양식은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이에요.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오늘날은 7일째가 되는 안식의 시간이 돌아오기 직전의 시간이 6일째지요. 지금 우리가 6일째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6일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바 10분의 2 갑절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7일째 안식하셨더라. 안식의 시간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직전의 시간이 바로 6일째인데 6일째 시간에는 에바 10분의 1 두 호멜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지금 시간대는 영적인 하나님의 떡의 말씀을 에바 10분의 2 두 호멜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시간대잖아요. 근데 지금 두 호멜을 안 주고 있거든요. 교회들에서. 이것이 문제죠. 모든 교회들에서 사단이 두 호멜을 주지 않고 그냥 한 호멜만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호멜만.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안식의 시간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의 두 호멜을 주는 것은 그만큼 안식을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사단들이 교회 속에서 얼마만큼 한마디로 교회를 해쳐놨느냐, 깨닫지 못하게 변질시켜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흠없는 어린 양 7을 초하루 월삭된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 패삭이라고 하는 6월절 기간에도 정월 14일 날 저녁부터 무교배용을 먹죠.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일주일간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에 수송아지 2를 드리고 수양 하나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 7을 드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수송아지 2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수양에게는 하나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1년 된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떡을 만드는 가루의 양이 다 다른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기름의 양도 다 다르죠.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이유를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주의 종들이 알고 깨달아서 내가 먹어야 될 주의 종이면 목사라면 지금 목사인 나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먹어야 되는지 2를 먹어야 되는지 1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모르고 지금 살잖아. 주의 종으로는 백성을 가리키는 자의 위치에 있는 주의 종이라면 에바 10분의 3이든 에바 10분의 2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에바 10분의 1을 먹고 백성들이 먹는 에바 10분의 1의 양을 먹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가 되어 있으니 똑같은 양식의 양을 먹고 음식의 양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지금 단에 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여기서 우리가 77절 오순절 석간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샤버트라고 하는 77절 77절이 오순절이죠. 77이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는 뭐야? 번제물로 수송아지 2를 드리고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양 7을 드려요. 수송아지 2에게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수양 하나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지금 오순절이라고는 성령 세례가 내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야. 처음 익은 열매. 이 지구상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요제로 드려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성령을 주는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해렘됐습니다. 봉헌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야. 성령을 주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주면서 인침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이제 소유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드려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매들 중에서 모든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드려진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인데 이들에게도 수송아지 둘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먹었고 수양 하나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거든 이게.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떡을 고운 가루 에바 며칠 받아야만 며칠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이상. 그렇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서부터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서부터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떡을 만드는데 떡에 뭐가 들어가 있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같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을 만든 자에게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것이 그 120명에게 내려진 성령 세례야. 거기서 누룩은 뭐야? 원래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 속에서 떡을 만들려면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 누룩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떡에 부정한 것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세례를 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20명의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누룩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의 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인생의 바로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자기 감정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인생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육신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 누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어? 에바 10분의 2 이상의 떡을 먹고 있잖아.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먹여지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떡의 양이야. 여러분들은 에바 10분의 1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의 떡을 먹는데 그 속에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안에 동시에 누룩이라는 여러분 자신이 들어있어.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고 여러분 자신의 세상에서 받은 지식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다가 온전한 100% 온전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 흠이 있는 사람이 흠. 근데 하나님이 흠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누룩이 10분의 2가 들어가 있다고 하냐, 누룩이 아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떡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야.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실 때 100% 깨끗해서 완전해서 한마디로 무음해서 흠이 하나도 없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인간적인 인생적인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고운 가루에와 10분의 1로 만들어진 떡이 있어 없어? 떡이 있죠? 그리고 떡을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고운 가루에와 10분의 1로 떡을 만들고 있죠? 요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절대로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또 성령이 안 와.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에는 성령이 안 와.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내려주실 때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네 인생은 없다. 네 인생은 없고 네 인생은 100% 나한테 바쳐진 인생이다. 나한테 드려진 인생이다. 그걸 헤렘이라고 그래. 헤렘. 더 이상 너는 없다. 그거를 그래서 그 대신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넣어줄게. 내 영을 네 속에 넣어줄게. 내 영이 너와 함께하고 내 영이 너를 지키고 내 영이 너를 인도하고 내 영과 너는 함께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서로 바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야. 이 관계가 바로 성령 세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백성들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면은 살 수가 있어 없어? 세상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세상에 나가서 막 하고 살 수 있어 없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2, 10분의 3의 떡을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별이 된 사람이야. 시띠나무가 지금 갈라진 한마디로 부러진 자들이야.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소리야. 근데 세상 생활 번연히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돈, 출세, 명예 바라보면서 세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면은 그 성령이 그 속에 오겠어 안 오겠어? 그때 오는 영이 무슨 영인지 아세요?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 성령처럼 오는 거예요. 성령처럼. 그래서 일반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을 먹는 사람들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타령하게 되면은 마귀의 영이 성령처럼 와서 바로 광명의 천사처럼 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의 영이 왔을 때 마귀가 마귀처럼 피를 흘리면서 오지 않아. 아주 멋있는 천사처럼 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다 속는 거야. 주의 종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딱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 이 땅의 삶과. 그래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다 그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성공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내가 뭐 벼슬을 갖고자 하고 내가 무슨 기업을 해서 운영에 돈 많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애초 여기서 떠나버린다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걷어가 버려.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 성공하고자 출세하고자 뭐 돈 벌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야. 네. 그런데 세상 일 다 하면서 뭐 하면서 욕심과 욕망은 그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시대에 영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영을 분별을 해야 돼. 영을 분별. 하나님의 영은 정결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마귀의 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처럼 외형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혼란시키는 영이에요. 이런 영이기 때문에 이런 영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때 고운 가루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딱 정해준 자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 10분의 3을 다 먹을 수가 있어.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제들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그쪽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거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서 빼앗는 거야.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장자권을 빼앗는 게 침노해서 빼앗은 거지 그냥 순리대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고자 하는 형제들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강렬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데는 강렬하고 출세하는 데는 강렬하고 이런 데는 마음을 강력하게 쓰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출세하게 좋은 학교 가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보통 내용들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런 거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 10분의 2의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땅에서 비워져야 돼. 시띠나무를 비워서 그 시띠나무가 조각목이 되기까지 껍질 벗겨져 가시 다 잘라내지 껍질 벗겨지지 대패로 밀지 다 잘라서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지 정말 삐빠로 밀지 그러면서 거기다 금을 입히지 조각목이 돼서 성전 기물이 되지 이런 것이 쉬움냐고 그 과정이 이게 우리 인생이 거쳐야 될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 인생들이 바로 시띠나무였던 우리 인생이 조각목이 될 때까지 성전의 기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각목으로 완전하게 다듬어져서 금딱지를 입혀서 금을 몇 기를 쳐서 완전히 이제 나무에 금을 갖다 도배를 해서 그걸 갖다 성전의 기물로 딱 쓸 때까지 성전의 기물을 언제 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전의 기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비로소. 지금도 우리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되기까지 조각목으로 마지막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야. 깨끗함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시띠나무로서 가시가 뾰족하고 거기에 거칠은 껍데기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성령 받았다 하면 되겠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 영적인 어떤 단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각 곳에서. 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는 말을 왜 마태복음 11장에서 왜 하고 있겠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 여러분 침노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죠. 빼앗는 신앙이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순리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자연적으로 에서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뺐잖아요. 뺏어서 그걸 결국 취하잖아요. 그 결과로다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왼수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단이 바로 에서 속에 들어가서 장자가 된 야곱을 이스라엘 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20년 후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만나는 거거든요. 야복강가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군대로 훈련이 돼서 그 아들들과 함께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에서를 그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다 베토론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강직했던 에서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순하게 그래서 야곱을 껴안고 형제의 우위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관계로 변화시키잖아.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도 할 수 있고 강팍하게도 할 수 있고요. 순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지 잘났다고 살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을 뭐라 그래?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여러분 100%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죠? 그래요,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안 생겨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시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은 뭐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잖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지.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살려고 한다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는 살려고 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착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기 보면 77절, 뭐 오순절, 또 나팔절, 로시아사나 또 뭐 속죄일, 장막절에서 그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양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야. 요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내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양이 있는 거예요. 양식의 양이. 떡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왜 성경에다 이 영적인 하나님, 영의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 이런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겠어. 세세하게.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나님 나라는 그 깊이가 끝이 없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도 100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에바 10분, 에바 바구니가 몇 리터짜리야? 에바 바구니는 곡식을 넣는 단위거든. 우리나라에도 곡식을 넣는 바구니가 있고, 대가 있고, 또 뭐 물을 담는 뭐 주전자가 있고 뭐가 있듯이 병이 있듯이 곡식 담는 거하고 물 담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릇 자체가.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릇을 에바라고 그래. 그럼 한 에바 바구니 전체가 몇 리터짜리야 이게? 곡식 얼마를 담을 수 있어? 23리터에 리터 알죠? 리터? 1리터 대박 1리터 대박자 그거 23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에바 바구니야. 그 에바 바구니에 10분의 3이면은 10분의 7은 아니잖아. 하나님 에바 바구니에 예수님만이 10분의 10이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양에 10분의 10이 채워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야.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알아도 10분의 3이 이상은 못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가본 적 없잖아. 본 적도 없잖아.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전달받은 것 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세계를 우리가 다 헤아리냐 이 말이죠. 판단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알 수 있는 부분은 10분의 3 정도라는 거야. 10분의 3. 그것도 10분의 2에서부터 10분의 3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백성들은 10분의 1. 그것도 뭐야? 10분의 1 어린 양을 얘기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흠없는 어린 양. 그래 안 그래요? 흠없는 양이라고 그러지 어린 양. 그러니까 백성들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백성들의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로 만들어진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흠이 없어야 된대. 반드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흠없는 어린 양 7, 흠없는 어린 양 7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흠없는
뭐가 없어야지 흠이 없는 거냐고 백성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마지막 종말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흠 없는 어린 양, 백성들에게 흠이 없으려면은 바로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여러분 속죄일이 가장 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의 최고의 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야.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속해졌구나 하는 속죄일, 그것이 흠이 없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걸. 교회를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새벽 예배를 해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내고 못 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서 십자가 지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내 죄를 씻었구나 라고 하는 그게 핵심인 거야. 그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속죄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속죄받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속죄라는 것이 주님의 사건 속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속죄일에는 뭐예요? 속죄일에는 여러분 속죄일에는 뭐 하는 날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속죄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 올해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 이스라엘의 민간적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 사이에 10일간이 있죠.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가 3일 10일간의 기간이 있죠.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 나팔절이라는 로시 하사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팔을 불러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다라고 하는 사인의 나팔이죠. 그 지금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신부 데리러 갈게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게 로시 하사나예요. 그 다음에 용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말이 있어. 로시아사나라는 용어가 있고 용 테루아라는 용어가 있어. 용 테루아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 데리러 내려가니 신부를 데리러 내려가니 경고의 나팔이야. 경고의 나팔. 한마디로 말하면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앰뷸런스 사인 앵앵하고 지나가죠. 그 사인처럼 내가 내려간다. 지금 나팔 부는 것이 이게 잘 경고의 나팔로 받아들여라.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준비하라 그 말이야. 나팔자에 나팔을 부는 것은 로시아사나는 내가 신부를 데리러 내려갈게 그 말을 하는 건 순한 말이지만 용테루아는 내가 지금 나팔 부는 경고의 나팔이야. 경고의 나팔. 너희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경고의 나팔.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준비해. 열흘 동안. 그래서 열흘 동안 준비하는데 그 욤 키퍼가 되듯이 속죄일이 될 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야? 7월 10일 하루가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우리 마음. 속죄일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왜 괴롭게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시시덕거리고 우는 것이 아니라 즐겁다고 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네 마음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자를 갖다가 신부로 삼겠어 안 삼겠어? 안 삼죠? 죄가 없이 깨끗한 자를 신부로 삼겠죠? 죄의 속죄가 완전히 되어졌다는 것으로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자라야 신부로 삼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죄의 의식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다 그걸 선언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로 주님이
너는 내 신부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떨림이 있다면은,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은, 그걸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 마음속에 담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게 바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속죄에 만약에 시시덕거리고 웃고 재밌고 뭐 논다면 되겠어? 이런 속죄일에 그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속죄일에 바로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신부로 데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막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초막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무성한 가지와 보들나무 가지와 이런 것들을 얼기설기 얽혀서 촘촘하게 엮어서 이렇게 초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엉성하게 만들어서 옥상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초막 안에 누워 있죠. 누워서 이 뚫어진 이 사이사이로 뚫어진 그것으로 하늘의 별이 3개가 보여야지만 온전한 초막이 되는 거야. 하늘의 별이 3개가, 하늘의 별이 3개가 이 뚫어진 초막을, 그러니까 이것을 딱 마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늘이 막 보이지 않게, 비가 오면은 비 맞지 않게 하려면 이걸 딱 꼭 사이가 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초막이 이게 부정한 초막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초막은 이게 이렇게 듬성하게. 그래서 누워서 이 초막 안에 누웠을 때 하늘의 별이 3개가 보여야만 그게 초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초막절 절기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은 뚫어진 하나님의 초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3개를 바라보면서, 하늘 별을 3개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3가지 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걸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4개 보면 안 돼요? 그 별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숫자가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3개 이상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막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는 소리야. 우리 마음, 인생의 마음들이 닫혀 있다는 소리고, 이게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소통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100%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하나님과 소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사이로, 뚫려진 사이로다가만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부정한 인생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그냥 뭐 사람과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전까지는 우리가 제한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을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고, 이 속죄일과 장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대성이라고 해서 8일째도 이제 성회로 벌어지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소와 양과 수양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다시금 이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 자인가.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종들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10분의 2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10분의 2 이상은. 10분의 2나 10분의 3은 돼. 고운 가루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시대에 세운 여러분을 갖다가 바로 이와 같이 침노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지 무기를 가지고 침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을 침략을 해서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 이 비느하스 엘르아스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12,000명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에 1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을 침략을 해서 미디안의 것들을 전부 다 죽이고 진멸하고 또 뺏어오고 찾아오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습이 미디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의미가 뭔가, 영적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말 자체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미디안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세력이 미디안이야.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디안 사람이야. 미디안 제사장이야. 미디안 제사장.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미디안의 세력보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31장에서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기를 저들을 진멸하라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완전히.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 12,000명을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가서 공격해서 뺏어옴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뺏어온 그 기물을 가지고 한마디로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이런 사람과 짐승들을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 레위인에게는 50분의 1을 바치라고 그래. 이런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여러분도 바로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5시가 돼서 이제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주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민수기의 말씀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대충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대충 기억하겠죠? 예.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침노하는 진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일